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로마서 8장 34절로 3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누가 당신을 가장 사랑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구절도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7가지의 고난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다시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첫 번째, 환난입니다.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각종 고난을 말합니다. 시련이라는 말과 아마 일맥상통한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환난과 시련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곤고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곤고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좁은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시련을 당하게 되면 마치 좁고 답답한 공간에 꽉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핍박입니다. 환난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복음의 적대 세력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는데 바로 이런 핍박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기근입니다. 이것은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을 말합니다. 5번째는 적신입니다. 이것은 옷이 없어 헐벗은 상태를 말합니다. 6번째는 위험입니다. 생명의 위험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을 잡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동맹을 맺은 유대인이 무려 40명이나 있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견디기 어려운 일인데 바울은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 금식하며 철야하는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7번째는 칼입니다. 처형당해서 순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친 다음에 로마에서 처형당하여 순교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친히 경험했던 이 7가지 고난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였던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다. 구주께서는 우리의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도리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여기 강건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밀물처럼 밀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환난과 핍박과 헐벗음과 추위와 굶주림과 위험이 많았지만 자기 안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죽음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은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그는 영광의 주님을 징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자비로우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은망덕과 반역으로 일관된 생애를 살았음을 깨닫게 된다. 그는 계속해서 그것도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상처를 받아 피가 흐르는 그분의 심장을 찔러온 것이다. 그는 넓고 어둡고 깊은 죄의 심연에 의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낀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야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믿음이 바리새인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영혼을 순결케 한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참된 순종을 보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생애 가운데 역사한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죽음보다 강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찬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랑 때문에 사람은 변화됩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의 제일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유대인은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7가지 고난을 언급한 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를 또다시 나열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첫째, 사망과 생명입니다. 이것은 죽음과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경험하는 내 인생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두 번째,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 곧 그것이 선한 존재이든지 악한 존재이든지 간에 그 어떠한 존재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일이나 장래일입니다. 현재로부터 장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환경에 엄습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사건과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합니다. 네 번째,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능력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섯 번째, 높음과 깊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높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낮게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우여곡절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여섯 번째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확신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니 어떤 환경도, 아니 어떤 피조물이라도, 아니 내가 경험하는 어떤 고난과 핍박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누가 당신을 가장 사랑합니까? 유치한 질문 같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앞에 있는 32절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다.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다. 사랑은 우산을 같이 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금방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오죠.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그곳에서 식사를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가 담겨있는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발 아래 엎드려 울면서 자기의 머릿결을 풀어 주님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다가 300데나리오나 되는 것을 왜 낭비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이라도 할 수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계산될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만삭이 된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위해 길에서 진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어머니는
어느 다리 밑에 겨우 자리를 잡아서 아기를 분만하게 되었습니다. 혹독한 겨울, 추운 겨울,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그 어머니는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고는 아기가 춥지 않도록 자기 옷을 모두 벗어서 아기를 감싸 주었습니다. 해산 직후에 그 혹독한 주의 어머니는 그만 동상하고 얼어 죽었습니다. 얼마 후 어느 미군 장교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그 근처를 지나다가 휘발유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부대로 연락을 취해놓고 차에서 내려 그 부군을 거닐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 군인은 그 소리를 따라 다리 밑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서 그 군인은 어머니가 옷을 벗은 채 얼어 죽어 있었고 어머니의 손에 둘러싸인 갓난 아기가 애처로이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군인은 그 불쌍한 아기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아서 키웠습니다. 그 아들은 미국에서 아주 훌륭하게 자라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늘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 그 아들이 어느 날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로부터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아들은 무덤을 찾아서 한국에까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자기 옷을 벗어서 무덤 위를 덮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는 어머니의 무덤을 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그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통로를 통하여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온 부성의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열려진 긍휼의 모든 샘들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비교해 볼 때 끝없는 대양에 대한 작은 실개천에 불과하다. 그것은 혀로도 말할 수 없고 붓으로도 묘사할 수 없다. 그대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기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재능을 총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주셔서 세상을 위하여 돌아가게 하신 그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결코 완전히 깨달을 수는 없다. 영원 자체도 그것을 결코 완전히 드러낼 수 없다. 이제 저는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너비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제안하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 충만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랑이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여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며 치유되고 또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